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6.25 73주년이 됩니다.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대사에 있어서도 한국 전쟁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가장 큰 전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해서 남북한과 외국인까지 합해서 한 300만 명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북한의 적화 통일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또 다시 회복하게 되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이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가난과 빈곤, 그리고 고아가 생기고 가부가 생기고 생이별을 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국가로서 깃털을 잡고 기독교 국가로서 이제 위상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기독교가 아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날의 현황은 이 교회의 현황은 아주 암울합니다. 세상에서의 교회가 빛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고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의 재앙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가까운 중국의 북경은 기상 관측상 3일 연속으로 6월 달에 40도가 어제까지 보니까 넘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모든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또 주께로 돌아가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계속적으로 순간마다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변화를 받아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 만드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 세상과 싸워 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 아멘. 저는 2주 전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와 정욕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나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낫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가 병자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이고, 오직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은혜로만 되어진다.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아무도 나를 데려다 줄 리가 없으니, 거기에 천사가 물이 동할 때 은혜가 있는 것은 압니다. 거기 가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는데 내 힘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낫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병은, 나의 이 제약성과 이 정욕은 주님만이 고치실 수가 있고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 치료받은 마음들, 고침을 받은 은혜의 경험을 하고, 이제 지난주에 저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이끌어가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늘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요, 이것을 늘 인식하고 늘 체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늘 포도나무에 붙어 살다가 오셨는지요? 이 신앙이 되고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불에 살라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엄하고 두려운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우리가 늘 삶에서 계속적으로 영적 예배의 거룩한 삶을 향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라. 이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태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세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모든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너 자신을 행복하게 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마음조차도 날마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마귀는 이 세상을 은근슬쩍 교회 안으로 여러분 세상의 사상을 투입시킵니다. 인본주의가 판치게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은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를 두둔하는 기독교 단체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웃사랑이라고 평등이라고 하면서 정의구현 사제단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과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의는 여러분 온전히 구현되지 않습니다. 대환란 이후에 여러분 영원한 천년 왕국이 와야만 이 땅의 정의는 구현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각 단체나 지도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모두가 말씀을 근거로 내죠. 오죽하면 도올 김영옥 교수도 자기가 진리이고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하고 난 후 자기가 본 복음서의 신이 맞다고 침을 튀기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분별은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경을 기준으로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든 성령님의 음성을 항상 듣는 것과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옳고 그름의 성도의 분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고 올바른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성도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 감을 살아있는 성도는 본인이 반드시 느끼고 알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끼고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 밖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의 증거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날마다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고 타인을 욕하고 하는 우파의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거룩함과는 사실은 거리가 멀죠. 부분적으로는 옳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친구들의 가치관과 세상의 명예를 쫓지 말아라.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에베소서에도 너희는 옛사람을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라. 그 말씀과 똑같이 오늘 본문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성령님으로부터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정화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전부에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그날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묻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한 분 한 분마다 기도의 제목을 물었습니다. 어떤 분은 오직 저는 주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정말 게으름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예배와 기도 시간에 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늘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최근에 기도의 응답을 감사드리며 이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저는 더 성령님과 친밀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기도 제목인데 이게 전부 다 성령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개인의 어떤 이익과 이 땅의 여러분 건강과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지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제가 이게 목이 쉬었냐면은 목요일 날도 공동체 가서 1시간 반 동안 큰 소리로 또 금요일 날도 큰 소리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쉬었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세대를 이 세상은 본받지 말라.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찾아라.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인데 그 가치를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예수님의 겸손, 온유, 예수님의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그 안에 있단다. 너희들은 이것을 찾지 않을래?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눈치채고 아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요구에 우리의 마음이 동의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기도에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은혜가 지속되도록 순종하는 의지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는 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만 하고 돌아가서 또 회개할 거리만 쌓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정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약하니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결단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늘 새롭게 하려면은 늘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님과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먹지 않으면은 일할 수가 없죠. 밥 한 끼 먹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루 종일 밥 안 먹었다고 생각이 나고 실제로 배가 고파서 일이 안 됩니다. 육신의 배고픔이 이렇듯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영혼이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의 세력이, 여러분, 배고픔이 나를 지배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세상과 마귀와 환경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의 힘으로 양식을 얻지 않으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하고 또 수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 삶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또 깨어있기를 구하고 또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등만 가진 5처녀가 있고 또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진 5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 합니다. 등만 가진 처녀를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오늘 미련한 자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슬기로운 자인지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을 한번 비춰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님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의 삶으로 이 등을 꺼뜨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등이 잠시 꺼질 수는 있지만은 기름을 가진 처녀는 다시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만 가진 처녀는, 등만 가진 성도는 밤중에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이 떨어져서 여러분 깜깜한 데서 어디가 길인지 문인지 찾지 못하므로 주님이 오셔도 알 수가 없고 주님이 오셔도 여러분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불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능력은 그러니까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밝힙니다. 그것은 곧 성령님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계속 물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네, 요즘은 전기차로 가면 되죠. 아닙니다. 네,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 멈추죠.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메마른 삶을 삽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없다고 합니다.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오면은 말씀이 지겹고 힘듭니다. 졸게 되고, 심하면 찬양 부를 때도, 찬양 부를 때는 안 좋는데, 심하면은 찬양 부를 때도 졸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충만은 이제 우리로 순종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반드시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피카레타라는 천국 천상의 책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카레타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너는 한 눈은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한 눈은 나를 향해서 집중해라. 그래서 그 한 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때로는 그래서 한때로는 그 한 눈을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집중하며 살아라라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이 자주 떠올라서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때가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이 시선으로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나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는데 어떻게 바꿔 주신지 아세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어 주세요. 계속 주님을 바라봤더니 이 시선이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지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래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사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님이 새롭게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표처럼 성령님이 새롭게 되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고 우리의 삶이 원할 때 성령님께 순종할 때 어느 시점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들이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굳세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 금요 기도를 마치고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들을 원함을 내놓았잖아요. 바라고 또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이 있죠. 원함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너가 낫기를 원하는가 같은 질문이죠. 오늘도 이 질문이 여러분의 심령에 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 지금처럼 살고 싶으냐? 아니면 나를 더 알기를 원하고 은혜의 삶을 더 살기를 원하느냐? 이 원함도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원함을 계속 바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고 바랍니까? 이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한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한 눈은 나를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회하고 주님의 제자들의 발 씻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원하는 시선이
주님의 은혜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의 구원을 향한 열심의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고자 원했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채워진 것이 계속적인 바라봄이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은 마음이고 바라보는 것은 시선입니다. 그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그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원하고 바라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복음성가를 들을 때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제게 다가옵니다. 어제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라는 이 이 찬송이 제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요. 제가 목이 쉬었지만은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한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 위에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님 따라가려. 나 이제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 세상 죄길 버리고, 세상 죄길 버리고 주님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님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 살겠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겠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나 이제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세상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지길 예비하.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같이 한번 음미하시고 기도하시며 성령님이 여러분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내 길 예비하.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나 이제 주님 따라갑니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세상 제 길 버리고 세상 제 길 버리 생명길을 찾았네.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겸손하게 선하게 살게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겠네. 나 이제 겸손하게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 이제 기도하며 살겠네. 나 이제 기도하며 살겠네. 나 이제 기도하며 살겠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나 이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나 이제 진실하게 살겠네. 나 이제 진실하게 살겠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내 길 예비하시네. 예수님, 나 이제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 속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나의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욕심일 줄 깨닫게 하시고 제 소경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진심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가신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이 세상의 성공의 길, 허무함과 그것이 패망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자랑했던 모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패망의 스몽입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너는 교만한 인간이었다라는 소리를 주님 앞에 들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너는 목회가 교만한 목회였느니라 목회를 열어놓을 때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교만합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요. 이 모든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계속 주님께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주님, 이것을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 성령님이 나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것을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지금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름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슬기로운 다섯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진실한 고백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산제사 예배를 드린 자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데 정화제단이 그 특은을 받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더 뜨겁게 진실하게 주님께 드리는 날마다 변화되는 삶,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1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